오늘은 특별히 청지기 임명이 있는 날입니다. 그 청지기 임명을 우리가 받기 전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좀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기도 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보는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 거기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오해가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암울했던 시기를 꼽아보라면 그것은 바로 사사 시기입니다. 약 350년 동안 주변 국가에게 거의 놀이개감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더 이상 예배하거나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데 영적으로는 가장 어두운 시기가 바로 이 사사 시기였던 거죠. 그런데 이 사사 시기에 하나님은 그래도 그 어두운 시기에 사람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사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미디안이라는 나라에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미디안이 와가지고 깡패처럼 굴었습니다. 부녀자들을 겁탈하고 아이들을 노예로 끌고 가고 곡식을 다 길러놓으면 다 약탈해 가고 이게 사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들의 소위를 돌아보지는 않고 하나님 앞에 원망이 하늘을 찔러대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정도면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렸겠지. 내가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작정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사람을 제끼고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시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언제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거든요. 역사 속에는. 그러니까 인간을 패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인간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 이제 깡패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리더를 누구를 부를까 고민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이 누구냐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으로 변장을 하고 기드온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기드온은 뭐 하고 있었느냐? 포도주 틀 속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 보니까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포도주 틀이 뭐냐면 마치 풀장처럼 생겨서 풀장. 이게 뭐 하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밀농사도 짓지만 포도농사가 주로 주작물입니다. 그러면 이제 동네마다 이 포도주 틀이 있어요. 풀장처럼 생긴. 그러면 이제 포도 수확철이 되면 이제 김씨가 두 도라목강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포도를 가득 담아가지고. 장부에 써요. 이 김씨 2통입니다. 이씨가 10통을 가지고 와요. 아이고 농사를 잘 지었네. 10통을 가지고 와요.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고 오는 포도를 전부 다 장부에 적어놓고 그걸 탁 포도주 틀에 붓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맨발로 들어가서 노래를 부르면서 추수한 포도를 발로 어게요. 다 어겐 다음에 옆에 수로에 문을 열면 포도즙이 나오는 거예요. 포도즙을 받아요. 그리고 김씨 장부 보니까 2통 냈네. 이거는 반통만 나오는 거 알지?
예. 그리고 포도주 반 통을 받아가는 거예요. 자, 이씨, 아이고 농사를 잘 지었네. 10통 가져왔네. 5통 받아가게. 이러면서 서로 품앗이를 하는 거예요. 포도즙 틀 안에. 이만큼 높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사람이 안 보여요. 동네 포도를 다 부어가지고 바른 곳이니까. 근데 기드온이 뭐 하고 있었다고요? 그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을 타져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숨어가지고 밀을 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는 거예요. 왜 봐요? 미디안 사람이 또 훔치러 올까봐 겁이 나가지고. 다시 말하면 기드온은요 겁쟁이였어요. 겁쟁이. 다른 사람은 그 얘기가 없잖아요. 뺏기면 뺏기고 뭐 내 팔자라고 생각하고 그냥 마당에서 타작을 하는데 꼭 하나 안 뺏기려고 무서워가지고 포도주 틀 속에 숨어가지고 타작. 저기 사람 소리가 나면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또 아니네 또 타작. 이쯤 되면 벌써 실망이 와요. 이런 사람을 주님이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이해가 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리더로 내가 너를 부르겠다. 근데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도 시원찮을 판에 기드온이 뭐라고? 이건 말하는 게 짓거리는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감히 뭐라고 짓거리냐면 당신이 하나님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원망이 가득한 거예요. 저거 한 꼬라지는 안 보고 하나님 앞에 원망만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미디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정신 좀 차려라. 내게로 돌아오라. 왜 범죄하느냐? 왜 우상을 숭배하느냐? 왜 그렇게 음란하냐? 하고 미디안을 해초리로 사용하는 판국에 자기들의 행동은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그러면서 빈정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나는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 아버지에게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시절에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홍해도 갈라주셨다면서요. 메추라기와 만나러 우리 조상들을 먹여주셨다면서요. 반석을 치니까 샘물이 터졌다면서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왜 미디안이라는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요렇게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 정도 인간입니다, 기드온이.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만드는데 질그릇이 왜 내 이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말할 수가 있냐고요. 토기장이에게. 토기장이는 어떤 주권이 있냐면 자기가 만든 질그릇을 모양이 별로네 하고 망치로 깨버릴 권세가 토기장이에게 있는 거예요. 감히 질그릇 주제에 토기장이에게 왜 이 모양으로 만들었습니까? 나를 왜 이렇게 깨버립니까? 말할 수 없는 거죠. 토기장이와 토기의 차이보다 더 큰 것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 아닙니까? 근데 감히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짓거리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이게 신앙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도대체? 주님은 이런 사람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날 좀 보십시오. 내 꼬라지를. 나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므낫세 지파 중에 그리고 가장 능력 없고 힘없는 요아스의 아들입니다. 그 요아스 아들 중에서 가장 힘없고 연약한 사람. 이걸 오늘날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나를 부른다고요? 내 꼬라지를 보십시오.
내가 배운 게 뭐가 있어요?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난 말주변도 없어요. 나는 힘도 능력도 없어요. 경험도 없어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름에 응답하겠습니까?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기도원은요, 깊은 뿌리부터 낮은 자존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누가 물었어요? 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백도 없고 줄도 없다는 거예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다는 거예요. 힘도 없고 지혜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물었냐고요. 그런데 기도는 묻지도 않는 이 주저리 자기의 낮은 자존감을 다 드러내고 있잖아요. 기도원이 또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며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이, 나는 못 믿겠습니다. 못 믿겠습니다. 진짜 당신이 하나님이고 나를 쓰시려면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표징을 달라고. 제가 꼭 기도원 같은 사람이에요. 의심이 많아. 우리 집사람이 치료받는 곳에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선교사님이 치료를 담당하고 계시는데요. 처음에 그분을 알았을 때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좀 연세 드신 분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으로 통화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누구 소개받고 전화하는데요. 딱 요 말까지만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자는 방 사진 찍어와. 막말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다. 왜요? 내가 물었죠. 기분 나빠가지고. 왜요? 물었더니 아니, 수맥을 체크해야 될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무슨 사진으로 수맥을 체크해요? 나는 적어도 그래도 그 정도 상식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진으로 무슨 수맥을, 이렇게 말했더니 그분이 전화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당신 50이지 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9이라고 했으면요 제가 안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요 계속 70년생이라고 우기면서 49살 행세를 했거든요. 실제로 나이는 69년생 닭띠 50이에요. 근데 실제 나이를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50이지. 내가 뭐라고 할게요? 네, 사진 찍어 가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따지니까. 나중에 물었어요. 내 나이가 50인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보고 알지. 목소리를 들으면 그분은 파동 전문가이기 때문에 목소리에서 나오는 파동을 딱 알면 나이가 짐작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증거가 없으면 잘 못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단판에 그 한마디로 나를 제압하는 거예요. 당신 나이 50이지? 예. 그러고 다음날 바로 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소심합니까? 증거가 없으면 안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자꾸 생각이 들고 계산이 되고. 여러분, 기도원을 한번 따져볼까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겁이 많아요. 뭘 시도하려고 할 때, 새로운 일을 시도하려고 할 때 얼마나 겁이 많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손해가 있으면 어떡하지? 저런 손해가 있으면 어떡하지? 근본적으로 겁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낮은 자존감이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남들보다 나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자꾸만 자기 자신을 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열등감에 빠져 있는. 또 우리는 사실 속이고 있고 감추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 원망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안 믿는 내 친구는 잘만 살던데요, 이러면서 원망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큰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볼 수가 없으니까 내 안에 내 삶에 이루어지는 요 단편적인 이 일만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오해하잖아요.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니까, 우리의 처음과 끝을 아시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단편 일어나는 이 사건들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한다고요. 아니, 모세한테는 홍해도 갈랐다면서요. 왜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친 돈이 얼마입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한답시고 내가 갖다 바친 시간이 얼마입니까? 그런데도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입이 있으면 말을 좀 해보세요. 이런 원망들이 우리 속에 사실 말은 안 해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따지고 보면 이런 겁 많고 원망이 가득하고 믿음이 없는 거죠. 소심하고 낮은 자존감을 가진 이 사람을 하나님이 왜 찾아오셨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이런 사람 쓰겠어요? 쓸 수가 없죠.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전 이 말씀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거예요. 12절 보면 주의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기드온을 부르는데요. 기드온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큰 용사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큰 용사. 어딜 봐서 큰 용사입니까? 이 작자가 어딜 봐서 큰 용사냐고요. 왜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믿음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이런 수준밖에 안 되지만 기드온처럼 겁이 많고 원망이 있고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에 빠져 있고 또는 너무 소심해가지고 뭘 시키면 막 여러 가지 계산한다고 일을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왜냐? 이 비결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불완전하고 미완성된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듬고 깎아서 완성하신 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인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지금 내 손에 안 잡히고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지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잡을 수 있는 그 미래의 결과를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일화가 있잖아요. 미켈란젤로가 자기의 종과 조각할 석회 돌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하는데 큰 바위 앞에서 서가지고는 한참을 보더래요. 종이 물었어요. 선생님, 그 모양도 없는 큰 바위 앞에서 뭘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물었더니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물었대요. 종에게. 자네 눈에는 이게 안 보이는가? 종이 아무리 봐도 바위 덩어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인다는 겁니까, 선생님? 아름답지 않나? 잘 보게. 뭘 보시나요? 거기에 데이비드상을 보는 거예요. 완성된 데이비드상을. 여러분, 조각품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학을 자랑하는 그 다윗상이 그 바위 속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미켈란젤로는 완성된 그 데이비드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겁이 많고 나약하고 원망이 있고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심함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고 깎아가지고 멋지게 사용하실 완성품으로 우리를 먼저 부르신다는 거예요. 큰 용사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은요, 뭐냐? 완성품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미완성품을 만들어 가시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그런 겁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어떤 증거들이냐? 여러분, 가장 오래된 사람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뼛속까지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여기 계시는 모든 자매들은요, 아브라함이 남편이면 삽니까 안 삽니까 물으면 100에 100 안 살라고 할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이냐? 아브라함이 아내 살해하고 어느 나라를 거쳐 지나가는데 왕 앞에 인사를 드렸어요. 이 길을 지나간다고.
근데 아내 사라가 너무 이쁜 거예요. 부러워. 너무 이뻐. 그 왕이 물었어요. 눈독을 자꾸 들이면서. 저 옆에 여인은 당신하고 무슨 사이예요? 물었더니까 아브라함이 머리가 팍팍팍 돌아갑니다. 만약 아내라고 하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 거야.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결정을 짓고 순간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뭡니까? 여동생입니다. 여동생. 그러니까 사라가 깜짝 놀라고 자기 왜 이래? 아, 여동생입니다. 여동생이 너무 참한데 나의 소실로 주지 않겠어? 가지세요. 그러고 혼자 살아남아 도망왔던 인간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한 번이면 너무 무서워서 실수했다지만 2번씩이나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인간하고 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조폭을 만났는데 조폭이 부부지간에 걸어가는데 갑자기 아내 보고 이쁜데 야 둘이 무슨 관계야? 이러는데 제 와이프입니다. 왜 이래요? 맞고 써. 이런 남편이 아니라 얘 동생입니다. 가지고 가세요. 하는 남편하고 살 사람 누가 있냐고요. 뼈속까지 이기적이야 이 아브라함은. 근데 하나님이 이런 인간도 다듬었어. 뭐라고 불러주셔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도 뼈속까지 이기적인 아브라함도 깎고 다듬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쓰시는 거예요. 모세 생각해 볼까요? 모세는요,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욱 하는 것 때문에 인생을 말아먹은 사람이에요. 모세가 우여곡절 끝에 당대 최고의 강대국인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나지 않았겠습니까? 나이 40세. 근데 어머니 무릎팍에서 크면서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자꾸 이런 세뇌를 받았으니까 머릿속으로는 자기는 히브리 민족이에요. 몸은 이집트의 왕자로 살지만. 근데 어느 날 저작거리에서 갑자기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왕자로서 태통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이보시게들 왜 연약한 사람을 때리나 그만하게 하고 말리거나 또 나는 왕자네 왜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나 하지 말게 이렇게 하면 왕자의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3,000년 전이 뭐예요? 3,500년 전에 왕자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신의 존재와 마찬가지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 때리는 거 보고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말도 없이 가가지고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려 죽입니다. 그거까지 좋았어요. 아니 그때 당시에 3,500년 전에 왕자가 사람 하나 죽인다고 감옥 가겠어요?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사실은 2차 저차 돼가지고 싸움을 하다 보니 사람이 죽었네요. 괜찮다. 다시는 그러지 마라.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왕자인데. 그런데 그거를 모래톱 속에 묻습니다. 모래로. 시체를 묻어놓고. 그리고 그 밤 야반 도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2인자로서 이제 왕의 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인생이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나이 80이 다 된 노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얼마나 소심했으면 그러겠어요. 하나님 불렀을 때도 뭐라고 대꾸했습니까? 내가 너를 이스라엘 구원하는 사람으로 널 보내겠다. 아이고 하지 마세요. 나는 못 갑니다. 말도 못하고 힘도 없습니다. 온만 소리를 다해요. 하나님 앞에. 지팡이를 던져봐라.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는 깜짝 놀랐죠. 하나님이 야 꼬리를 집어라. 뱀은 꼬리를 집어야 돼요? 머리를 집어야 돼요? 꼬리를 집으면 대가리가 와가지고 물잖아요. 대가리를 잡아야 되는 거야 뱀은. 근데 꼬리를 집어라. 못 잡고 벌벌 떠니 괜찮다 잡아라.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는 거야. 그래도 못 믿어. 이 정도 기적을 보여줬으면 가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못 가요 모세가. 그러다 하나님이 네 손을 품속에 넣어봐라. 넣었어요. 빼봐라. 뺐더니 문둥병이 걸렸어. 왜 이래요? 손을 다시 품에 넣어봐라. 넣었다가 뺐더니 정상으로 돌아와.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주저리 이야기하는 게 나는 너무 나이가 들었어요. 누가 날 알아보겠어요?
내가 가면 바로가 백성을 내주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도리어 욕하고 무시할 겁니다. 그런 불완전한 자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영도자로 하나님이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다윗 이야기 해볼까요? 다윗은요, 살인자이면서 정말 하나밖에 없는 오른팔인 우리아의 아내를 강제로 범했던 그런 강간범. 근데 그가 배운 게 뭐 있어요? 어릴 적부터 아버지 양이나 치는 목동에 불과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살인자요 강간자인 다윗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 합하지 않지만 내가 깎고 다듬어서 나중에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될 거라고 믿고 지금 그 다윗에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기도는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이지만 하나님이 다듬어 깎아서 다 하나님의 강한 큰 용사로 만들고 난 다음 그 미래 언제쯤 이 얘기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미래를 보시면서 오늘 그 연약한 기도원을 향해 뭐라고 불러요? 큰 용사요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이런 상태에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 임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볼 필요가 있어요. 전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너무 소심하고 너무 겁이 많고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게으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요 초등학교 3학년 때를 기억하는데 아직도 생생해요. 그 기억이. 어느 날 국어 선생님도 아니죠. 담임 선생님이 야 최성열 하면서 내 이름을 부르는데요. 갑자기 막 간이 덜컥 떨어지고 몇째 줄부터 몇째 줄까지 읽어봐. 일어나 하는데요. 벌벌벌 떨면서 일어나서 오줌을 지렸잖아요. 그리고요 저는 그 글을요 온전하게 읽을 수가 없었어요. 마치 순간적으로 난독증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정언하는데요. 어릴 적부터 저는 엄마와 다른 집에 가면요 무릎팍을 떠나질 않았대요. 그래서 엄마가 계속 했던 말이 제발 좀 나가서 놀아. 밖에서 친구들하고 놀아. 싫어. 내성적인 사람. 불과 얼마 전에 일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예비군 졸업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요. 예비군 훈련장에 가잖아요. 딱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 먹을 때 누구하고도 얘기 한 번도 안 합니다. 걸어와도 대꾸도 안 하고 걸지도 않고 혼자서 도시락 받아가지고 나무 밑에 그늘에서 먹고 그냥 조용히 와요. 그렇게 안 보이시잖아요. 그렇게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책 읽으라 하는데 오줌 찌린 사람. 근데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만들어 가시고 깎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저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큰 용사요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됩니까? 기도원처럼 안 돼요, 못 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머릿속으로 말은 안 하지만 계산해가 이런 손해 저런 손해 생각하면서 못 하겠습니다. 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16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목자와 목녀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또는 교사로 각종 다양한 부르심의 부름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수준이 안 된 것 같죠. 마치 기도원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부름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기도원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리고 기도원은 훗날 어떻게 칭송을 받습니까? 가장 위대한 사사 중에 한 사람으로 그 포도주를 터면서 벌벌벌 떨면서 밀을 타작했던 기도원이 더 이상 아니었어요. 완전히 탈바꿈된 하나님의 정말 큰 용사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런 은혜가 부름에 응답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비록 우리는 다 자격이 없어요. 무슨 자격이 있어요? 난들 자격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자격이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반응은 단 한 가지여야 합니다.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기드온을 변화시켜서 큰 용사를 만드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다듬고 깎아서 멋진 일꾼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실 뿐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영광스러운 성도, 영광스러운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관점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데 우리는 자꾸 기드온처럼 자신을 보는 거예요. 이 관점을 바꾸는 즉시 우리는 지금 현재는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빚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깎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만한 통나무인데 하나님은 깎아서 멋지게 사용하는 한 촉의 화살로 만드시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너무나 부족하죠. 우리는. 우리 목장도 너무 부족하고 우리 교회도 너무 연약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또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겠다. 반응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